어, 목사님들이 사실은 모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모르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모르는 게 교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죠. 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게 또 돈을 버는지, 또 하루하루의 일과를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모르는 것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설교를 교인들이 다 알아듣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목사님들, 저도 그래요. 모든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알아듣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 그러더라 하는 거를 제가 깨달은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 교인들이 태반이나 못 알아듣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당연히 이쯤은 알겠다 하는 것을 교인들도 교회 10년 다닌 분도 있고 10년을 다녔어도 죽고 살기로 다닌 분도 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그러지만 10년을 다녔어도 교회를 그냥 주일날 한번 갔다 왔다 이것도 성실하게 하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에 당연히 알아듣겠지 하는 게, 예를 들면 아니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요만저만해서 떨기나무 앞에서, 교인들이 모세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이야기쯤은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교인 중에서는 모세가 누군지도 난 모르겠다. 목사님 모세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그게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그 간극을 이제 줄이고 싶은 그 마음이 목사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주보에 보면 그 새벽 기도의 안내가 되어 있고, 보통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시간에 한 장씩, 보통 그렇게 합니다. 한 장씩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안내에 보면 지금 이제 사무엘상 뭐 해갖고서는 어떤 날은 한 장, 어떤 날은 두 장 이렇게 이제 되어서 그 진도표가 되어 있는데, 1년에 성경 절반쯤을 새벽 시간에 읽게 되고, 말하자면 2년이 되면은 성경을 구약 창세기부터 해서 쭉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2년에 거쳐서 읽게 되고, 새벽 기도 시간에 나는 새벽에 죽어도 못 나오겠다, 난 새벽에 나왔다는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죽으면 안 되니까 새벽은 나오지 마시고 이 성경 읽기표는 따라서 모든 교인들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이 아니더라도.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뭐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쭉 차례대로 쭉 오던 중에서, 말하자면 저는 이제 가급적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저께 토요일까지 새벽에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쭉 따라 읽어 오시던 분 같으면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이 그래도 뭐 목사님들 기대하는 대로 100%는 다 못 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지금 되어지는 거나 하고 조금이라도 더 교인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공치사 같습니다만은 목사님은 죽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데 여기서 설교하고 저기서 설교하고 그냥 편하게 여기서, 그러면 참 편한데요. 사실 일주일 동안요, 그 정해진 그 안에서 특히나 이제 말하자면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이니까는 이제 감사절 앞두고 설교를 그 본문 안에서 찾아서 해내는 일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차라리 석사 논문을 다시 쓰라면은 그게 더 쉽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뭐 저런 설교는 나도 하겠다 싶은 그럴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무슨 대단하게 명설교가도 아니고, 그러나 저로서는 하여튼 긴 애를 쓰고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여튼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쭉 그대로 따라오시면 좋고, 새벽기도에 못 나오시더라도 그 주보에 보고 그 성경표대로 그래도 한번 쭉 따라 읽어오시면 두 가지 유익이죠. 하나는 2년이 지나면 그래도 성경 한 번을 완독하게 된다. 그리고 주일날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그 상황 배경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매년 전국의 모든 교회가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내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보면은 1년에 2차례 감사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지요. 이제 그 전통에 따르는 것인데, 하나가 맥주감사절이고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같은 건데 이름이 좀 달라요.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1년의 절반쯤을 지나면서는 맥주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을 다 보낼 즈음에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성경적 근거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는데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매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맥주감사절인데,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1년을 지내다 보면 이런저런 절기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봄에 부활절을 앞두고서는 사순절을 절기를 보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사순절 절기 끄트머리쯤에 이제 부활절, 이제 고난, 물론 그때 이제 고난주가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 부활절을 지나게 되고, 조금 얼마 정도 지나다 보면은 이맘때쯤에 이제 맥주감사절, 또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또 가을에는 이제 추수감사절, 또 그리고 성탄절을 앞에 두고서는 이제 대림절을 이렇게 지내고, 성탄절 또 그다음에 되고, 이제 매번 이게 돌아가는 이 절기를 지내면서 또 작년에 했던 것 또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그때 한번 멈춰서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멈추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1년 365일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5월 8일 하루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건 무르나 마나 1년 365일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8일 뭐 어버이날 이렇게 이제 날을, 이제 그 나라마다 다릅니다만 우리나라는 5월 8일로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5월 8일 하루만 어버이 은혜를 감사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분주하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부모님 은혜도 잊어버리고 당장 내 앞에 있는 내가 할 일, 산더미 같은 내 일에 매여 살다 보면 부모님이고 뭐고 간에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어버이날에 잠깐이라도 멈추자는 겁니다. 문득 멈춰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아이고 참 나 뒷바라지 하냐고 그 고생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내면서 그 절기 앞에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서서, 그래,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지금 분주하게 달려가는 게 이게 맞는 것과 과연 한 번쯤 생각해 보자 하는 우선 멈춤이 바로 이런 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지금 읽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내던 이때의 시대적인 배경은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집권을 하기까지 뭐 대략 한 350년 정도 잡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더 앞뒤를 붙이면 400년 정도 잡기도 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때가 제일 어두운 때였습니다. 제일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캄캄한 시대에 혜성처럼 아주 그냥 샛별처럼 딱 역사에 등장을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그 전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 것 같으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가 신명기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신명기가 어떤 성경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를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좀 취미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성경을 읽더라도 그 공부 조금 그래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한 번 읽고 나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신명기가 전체 요약이군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 뭐냐면 앞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 말씀의 요약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스라엘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이 설교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어요. 근데 그 중요한 얘기의 요점을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첫 번째. 그리고 니들 힘으로 된 거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마라. 결국 요 두 가지 얘기하고서는 신명기 안에 설교가 3편이 있거든요. 연속으로 설교가 3편인데 그 설교 3번 다 반복해 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네 힘으로 된 거 아니다. 두 번째는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이런저런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우상이 둘이에요. 하나는 남자를 상징하는 남성신이고, 하나는 여자를 상징하는 여성신인데, 이제 이 남자 신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남자를 상징하고 하늘을 상징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자 신에 해당되는 게 아스타롯인데, 그 아스타롯이 이제 그 번역이나 아니면 성경에 따라서는 아세라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아세라가 이제 아스타롯이 되는데, 그 아스타롯은 풍요를 주는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스타롯을 섬기면은 자녀를 잘 낳기도 하고, 또 같이 짐승을 키워도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아스타롯을 잘 섬기면. 근데 이제 바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제단은 있지만은 신의 형상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시니까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는 땅의 신이기 때문에, 여자 신이고 땅의 신이기 때문에 아스타롯은 이제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바알 신 앞에 아스타롯을 만들어 놓은 이제 여기인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한 쌍이거든요. 그래서 제2의 제사 안에, 여러분 그 상상이 안 가시겠습니다만은 실제 성행위 장면이 그 제사 제2 안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축제 안에서 거기서 남자 사제들과 여자 사제들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요. 이제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좀 지금 심각해졌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이거는요, 그 영혼이 맑은 분들이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영혼이 맑지 않은 분들이 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겁니다. 무척 재밌는 거예요. 엄청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게 이게 재미가 없는 일이에요. 야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 뭐가 재밌어요.
소 끌고 가서 양 끌고 가서 죽여서 막 근데 그 죽이고 피 흘리고 하는 걸 누가 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이제 양이나 소를 끌고 간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 재미있겠어요? 그 소를 죽여야 돼. 양을 죽여. 그리고 죽이고 나서,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물리적으로도 힘든 일이고 정서적으로도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죽이는 과정에서 피가 막 하나씩 막 튀겠죠. 그리고 죽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여놓은 놈을 갖다가요,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이제 제사장한테 넘어가기 전까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일단 다리를 다 끊어야 돼요. 물리적으로도 지금은 그래도 막 좋은 칼들도 많잖아요. 전동 도구도 있고. 근데 옛날에 지금 제사 드릴 때요, 벼면차는 도구 가지고 한번 해보실래요? 팔다리 끊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배를 갈라야 돼요. 배를 갈라고 또 안에 있는 거 뭐 꺼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진짜 힘든 게 있어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이거요, 아침부터 저녁 재밌습니까? 하나도 재미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재미없어요.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태우는 건데, 그것도 태운다고 하니까요, 삼겹살 노릇노릇하게 구워는 거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완전히 그냥 짐승을 통째로 숯이 될 때까지 바싹 태울 때 그 기름 냄새가요, 막 냄새도 그 좋은 음식 냄새가 아니라 그 기름이 막 단백질이 타는 냄새 있지 않습니까? 막 시커멓게 타는 냄새가 막 아주 머리를 둘 수 없을 정도의 그 냄새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야훼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재미없는 일인데, 바알 앞에 가서 드리는 제사는 어떻다고요? 아니, 여러분들 말고 속이 시커먼 사람들, 속이 오염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열심을 내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요, 그 제의에 직접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기서 뭐 이런저런, 이것도 모르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아는 분은 알아요. 하여튼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바알의 제사장하고 대결을 하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그게, 바알의 제사장이 몇 명이 등장하는가 하면 400명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아세라 제사장이 몇 명이 등장하는가 하면 450명이 등장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제사장과 여사, 거기서 아세라의 제사장은 뭐냐면 여자 사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 사제.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가는데 목사님이 몇 명이라고요? 남자 목사님 400명, 여자 목사님 450명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사제가 결국은 이 제의에 참석한 분들하고 어떤 이제 제사의 연속, 어떤 그런 이제 과정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홀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홀딱 한번 그거 빠지면은요, 그냥 헤어나올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두고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거죠.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내릴 때에 여기서 또 이제 그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블레셋을 통해서 뭐 이웃 나라가 침략을 하게 만들면, 거기서 또 쫙 시달리다가 죽게 생겼으니까는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주여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럼 또 하나님이 그걸 또 외면치 아니하시고요,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그 이방의 앞에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구해줘서 조금 먹고 살만하면 또 어디로 간다고요? 또 바알 앞에 가는 거예요. 먹고 그냥 막 괴로워서 막 죽게 생겼으면 뭐 거기도 못 가고, 조금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살만하면 또 바알 앞에 가서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웃 나라 블레셋이나 이웃을 들어가고 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징계를 받다 못해갖고서는 또 주여 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또 보내가고, 그리고 사사를 반복해가지고서는 이런 사사, 저런 사사 해갖고서 계속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 사사의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인가 하면 오늘의 주인공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가 이제 딱 등장을 하면서 역사가 바뀌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가봇의 시대에서 에벤에셀의 시대로다가 시대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이제 큰 틀에서 바뀌어버리는. 그러면 이가봇의 시대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내 힘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했던 그 시대가 이가봇의 시대. 지금까지 사사시대가 이가봇의 시대였는데 이가봇의 시대를 마감을 하고 이제는 에벤에셀의 시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농부들이 봄에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농사를 짓고 뭐 밭을 갈고 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수확을 거두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씨를 뿌려서 열심히 1년 농사를 져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거둘 때까지 농부의 공이 더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겠습니까? 이 쉬운 것도 대답을 못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또 대답도 해 주셔야지, 목사님도 지금 듣고는 있구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 농부가 1년 동안 애쓴 수고가 더 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겠어요? 아무리 농부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계절을 주시지 않고, 또 그때에 맞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비를 주시고 이슬을 내리시고, 또 계절을 따라서 온도가 맞게 그렇게 안 하셨다면 농부의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지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에벤에셀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애를 쓰고 똑같이 노력을 하고 똑같이 땀을 흘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덧입혀져서 때가 되어서 싹이 나고, 때가 되어서 가지를 뽑고, 때가 되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대, 이걸 바로 에벤에셀의 시대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전에가 이가봇의 시대를 살 때에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주 나쁜 제사장입니다. 나쁘다기보다는 멍청하다고 그럴까요? 어리석다고 그럴까요?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시대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건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두 녀석이 얼마나 아주 나쁜 녀석들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그 제물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지들 먹고 싶은 거 지들이 갖다가 다 먹고,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봉사하는 여인들을 갖다가 강제로다가 성추행하고 아주 나쁜 녀석들이었어요. 그것마저도 통제가,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 그런 나쁜 짓을 성전 안에서 하는 것마저도 통제가 안 되는 시대니까는 얼마나 엉터리 시대였는지를 여러분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갖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전쟁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성심껏 예배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은 다 팽개쳐 놓고, 야, 저기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와라.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오면 무슨 수가 나겠지. 그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웬걸, 법궤가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이겨야 되는데 법궤도 뺏겨버리고, 그 와중에 전쟁에 나갔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쟁에서 전사해버리고, 전사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이제 성경에 보니까요, 몸이 비둔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비둔했다는 얘기는 뚱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통통했다가 아니라 몸이 우리로 말하자면은 한 150kg, 100kg도 넘는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이만했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의자가 뒤로 꽈당 넘어갔는데, 여러분, 한 150kg쯤 되는 사람이 뒤로 꽈당 넘어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봐봐요. 그 충격으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결국 이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마침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들은 소식이 뭐예요? 지금 법궤는 뺏겼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는데 그것도 모가지가 부러져서 죽었다. 그 다음에 자기 남편도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때 마침 배가 불러 있었는데 그때 해산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애를 낳는데 지금 시아버지 죽었지, 남편 죽었지, 나라는 망해버렸지. 그 와중에 아기를 낳고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이가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가봇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척하고 살면 안 돼요.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살아도요,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여러분들이 소위 뭐 잘 산다는 말이 조금 약간 우리가 지금 혼란스럽게 쓰는 것 같습니다. 잘 산다 그러면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산다. 친구가 아들이 친구 집에 갔으면 그 집 어떻게 살대? 그 집 되게 잘 살아요. 그러면 그 집이 행복하게 부부가 사랑하면서 엄마 아빠가 서로, 그 뜻이 아니라 그 집 돈 많더라 이 얘기예요. 잘 산다는 말이 좀 지금 오염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지금은요, 솔직한 얘기로 이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우리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잘 사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살 것 같으면 누가 제일 잘, 저는 부자 이름을 그 사람밖에 몰라서 이재용 씨가 제일 잘 살아야 돼요. 근데 뭐 저는 뭐 이재용 씨를 뭐 비난하거나 뭐 존경하나 그러지도 않는데 그냥 부자를 그 사람밖에 몰라서 그래요. 이재용 씨가 나는 제일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어떤 면으로 보든지 간에 이재용 씨가 제일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약에 돈의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았을 때에 솔로몬보다 더 모을 수 있습니까? 누려볼 것 같으면 솔로몬보다 더 누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권세로 말할 것 같으면 솔로몬보다 더 할 것 같습니까? 솔로몬이 역사 이래로 제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그 모든 물질을 다 누려볼 거 다 누려보고 했던 결론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속고 살면 안 됩니다. 돈이면 된다. 아니에요. 돈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이제 역사의 엘리의 시대, 이가봇의 시대는 가버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이 역사에 딱 준비를 하셨는데 이 사무엘이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참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막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던 중에 이러면은 잘 돼야 되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왜냐면은 지금 블레셋이 볼 때는 이렇게 어디 모였다 하니까는 모여가지고 무슨 힘을 합쳐가지고 블레셋을 이제 저항하려는 그런 모임인가 싶어가지고 여기서 블레셋이 제압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사무엘이 했던 것은 군사 조직을 했던 것도 아니고 무장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지금 막 그 블레셋 쳐들어오는 중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가지고서는 이제 블레셋을 물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손도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기념을 잊지 말고 기념하자. 그래서 큰 돌을 이렇게 이제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돌을 후대에서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돌이 하나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돌이 뭐야? 하고 물을 때마다 이 돌은 말이야 이름이 있어. 이름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 그래. 그게 왜 에벤 에셀이라고 붙였대? 그건 말이야.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란 얘기입니다. 돌. 그 큰 돌이라는 바위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게 도우심이란 얘기예요. 도움. 그래서 에벤 에셀 그러면 도움의 바위, 도움의 돌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기념을 하는 것이죠. 이거 돌이 왜 서 있어? 그럼 이거 에벤에셀이야. 그건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 사무엘의 시대부터는 어떤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가 하면 에벤에셀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요. 한 번 살아가면서 이가봇의 시대를 살지 마시고 에벤에셀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힘 가지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힘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던지보면 되는 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7장의 1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설명을 길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궤를 뺏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궤를 뺏겼는데 그 궤를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제 전리품으로 사로잡아 간 것이죠. 사로잡아 가가지고서는 자기네가 섬기는 그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 앞에, 그 신 앞에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신이시여, 저 야훼라고 하는 신을 우리가 사로잡아 왔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이제 갖다 놨는데, 거기서 밤새 뭐 다곤 신에 뭐 목이 부러지고 뭐 이런저런 일이 뭐 난리법석이 일어나고, 또 그 블레셋 사람들 안에서는 뭐 전염병이 돌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해갖고서는 에이 가져가라 그래갖고 다시 이제 돌려줬다는 긴 얘기가 앞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는데, 돌아왔으면 그걸 환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환영을 하기는커녕요, 저 변방에 우리로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항구에다가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해외 멀리 갔다가 들어온 거 항구에 그 화물 터미널 거기다가 그냥 방치해 두기를, 그것도 이제 한참을 방치해 두는데, 거기서도 보니까는 이제 그 20년 동안 이렇게 이제 방치해 두는 그 사이에 이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집에 들여놓게 되는데, 그 집도요, 이제 보면은요, 저 산꼭대기에 있는 집도 보면은 이 다운타운에 있는 집이 있고, 저 산에 한 집만 있는 집 있잖아요. 그 산에 한적한 집에. 딱 장면이 어디랑 비슷한가 하면은, 옛날에 혹시 선앙당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기 한적한데 귀찮으니까 저기 한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치워놓은. 그리고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도 보면요, 이제 그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똑똑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돈 잘 버는 아들은 누구의 아들인지 아시죠? 예, 사돈의 아들입니다. 장모의 아들입니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신용불량자 아들은 그건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길게 못해서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를 와서 맡아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잘난 놈은 다 도망가고 제일 모질이가 지금 맡아가지고서 지금 에이 너나 맡아라 그래갖고서는 그걸 맡아가지고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는 어두운 시대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 혜성과 같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이 땅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의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때인데, 아니 분명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저쪽에 넘어가 가지고서는 블레셋 쪽에서는 막 난리법석을 하고서는 그쪽을 징계하고 이러고선 돌아온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왜 저쪽에서는 능력을 행했는데 여기서는 능력을 왜 행하지 못했을까?
왜 이러고 있는가? 또 20년이나.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냥 20년 세월이 지난 게 아니라 잃어버린 20년. 그러니까 블레셋에게서 학대를 받으면서 압제를 받으면서 눈물의 20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또 여기에 오셨을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왔음에도 엉망진창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저쪽에 넘어갔을 때는요, 블레셋에서는 좀 엉터리이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 대접을 한 거예요. 포로지만, 하나님은 포로로 끌고 왔지만 그래도 대접이 뭐예요? 자, 다곤신이시오.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야훼라고. 이분이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그러니까 거기서 야훼가 그래, 내가 야훼다, 어쩔래 하고서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저런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말로다가는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야훼 신앙을 그들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뭐 삶의 환경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오늘 이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생각이, 그래,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지 하고 그 아멘 하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다시 몸뚱아리가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거기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요.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망치 들고 근무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삽 들고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삽을 들고 여러분들 앉은 책상에서 한번 가만히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봐요. 지금 이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시대는 이가봇의 시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건대 하나님이 슬그머니 역사하시는 게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신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해가 뜨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멈추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잔인한 예입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제가 그 지역이 서울 송파 지역에 있는 이제 제가 그 가까이 사귀는 목사님이 그 동네에 있어서, 그때가 한참 찜질방이 한참 유행할 때 그 찜질방에를 저는 가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 이제 출입하면서 찜질방이 새로 생긴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찜질방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기억이라서. 뭐 4, 5층이 되던 큰 빌딩인데 빌딩 전체를 렌탈을 해갖고 아주 싹 찜질방을, 그러니까 거기에 하기까지 자기 돈과 은행의 돈과 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어요. 쫙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갈 때마다도 그 눈에 보이니까는 목사님, 저 찜질방 아주 뭐 돈을 긁어 모은다고, 지금 한지 뭐
뭐 1, 2주밖에 안 됐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저길 가려고 지금 줄을 서고 있다고 지금. 예, 그러다가 한 달도 안 돼 갖고서는 제가 묻지도 않은 말을 거기 망했다고. 그래서 아니요, 묻지도 않는데 그 어떻게 망했냐고. 사람들 지금 영업 정지돼 있고 지금 거기 사람들 한 명도 안 가고 단 한 명도 안 가고 지금 완전히 닫아가고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만 찜질방에서 손님들 둘이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손님들끼리 시비가 붙은 겁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자빠져 있다가 일어나면서 힘을 쓰고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때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방구가 뻥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누워있던 또 다른 여자가 왜 저 여자가 내 방향이 내 코에다 대고 한 방을 빵 쏘고 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말이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시비 안 할 텐데 좀 거칠은 사람들이었나 봐요. 어디다 대고 방구를 끼냐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아니 누구는 걷다 대고 끼고 싶어서 꼈냐고 이제 서로 이게 이제 조금씩 엑셀러트 돼갖고 점점 올라가고 서로 감정이 점점 올라가니까 여자들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머리끄댕이 잡죠. 그다음에 머리끄댕이 잡고서는 이제 하다 보니까는 누가 지금 승기를 잡았는가 하면 방구 낀 여자가 승기를 잡았어요. 방구 낀 여자가 이제 더 등치가 크고 힘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여자는 자기는 지금 방구를 맞은 데다가 지금 힘으로 밀리면서 얻어맞고 있으니까 이중으로 다 속상하니까 억울하니까는 너무 속상하니까는요. 그냥 이 여자가 상대방 제가 그 어딘지는 잔인해서 말을 안 하는데 하여튼 물어 뜯었는데 그 순간 과다출혈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너무 약이 오르니까 자기가 방구까지 빵 한 방 먹었지. 그 다음에 얻어맞고 있지.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여자가 상대방을 갖다가 이루다가 사람이 점점 이게 악셀레이터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 그 자리에서 그냥 과다출혈로 사망을 버렸어요. 온 동네 소문이 뭐라고 나옵니까? 저 찜질방은 사람 죽은 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수십억 투자를 은행 돈, 내 평생 모은 돈 벌어보려고 투자했던 그 주인은 방구를 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굴 때려본 적이 있습니까? 싸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온 동네로부터 여기는 사람 죽은데 여기는 뭐 어쩐데 동네 사람들이 발을 끊어버리고 그날로. 그럼 여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최선을 다한 것뿐이죠. 그날도 열심히 출근해서 그날도 열심히 청소하고 그날도 열심히 그저 그냥 잘 되라고 여기저기 홍보전도 다니고. 그러나 여러분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마만큼 먹고 살게 된 거 내 힘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감사하는 생각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말이 습관이 되고 그 감사의 말이 결국은 감사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의 생각이 불평의 말을 만들어내고 불평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터인데, 여러분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다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감사를 회복하는 이 맥주감사절 설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